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다 잘 되어가고 있는데 석연치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잘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뭔가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28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뭐가 잘 되어가고 있냐면요, 솔로몬이 드디어 왕이 됐죠. 기억나시나요? 지난번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요. 듣는 마음이죠. 잘 듣게 하셔요. 그것뿐만 아니라 왕에게 필요한, 아니면 왕이라면 구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몽땅 다 선제적으로 주십니다. 그냥 듣는 마음, 뭔가를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그 능력뿐만 아니라 정말로 빠릿빠릿한 총명함도 주시고요, 부요함도 주시고, 그리고 또 모두 주셔요. 세상의 모든 명예와 적들에게서 승리하는 승리까지 다 주십니다. 하나 남겨놨던 것, 만일이라고 불려진 거예요. 만일 네 아비 다윗이 행한 길이 내 길로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풍성한 생명, 장수의 복은 어디? 조건 하나를 거셨어요. 그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원래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구하는 데다 더 넘치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죠. 조건 하나는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법도, 내 말씀, 내 말대로 너희가 살면, 네가 살면, 그러면 이 모든 복은 더 풍성해질 거고 영생과 장수함이 있을 거라고 여호와께서 조건 하나는 걸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잘 되어 갑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요, 또 솔로몬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처럼 부요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고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20절 보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스라엘에 어떻게 됐어요? 인구가 많아집니다. 사람들을, 아이를 막 낳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아주 그냥 절실합니다. 이 말씀을 1960년대나 70년대 읽었으면은 애가 많아지면 안 되는데 산하제한해야 되는데 이렇게 읽겠지만, 이 말이 얼마나 복인지 우리는 이제는 압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요.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져요. 낳아서 많아지는 인구도 있고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는 먹을 게 많아요. 여기에는 일할 것도 많고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로 사람들이 옵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어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던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이 얼만큼이요? 바닷가의 모래, 그리고 하늘의 별만큼 많아질 거라고 하셨는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그냥 인구가 많아졌다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정말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까? 거의 1000년이 지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네. 그러니 솔로몬은 또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요, 약속하신 바가 솔로몬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즐겁고 행복해요. 다 잘 되어 가고 있지요. 잘 먹고 잘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생명이 가득합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솔로몬,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모든 나라들이요, 공을 바쳐요. 조공을 바칩니다. 선물 가져다 주고. 무슨 솔로몬이 그렇게 잔인하게 어떻게 하진 않았겠지만 모든 나라들이요, 솔로몬에게 공을 바치고 또 이스라엘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자기들이 이스라엘보다 밑에 있다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들 생각해요. 이 나라를 섬기는 게 좋아요. 이 나라는 잘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할 만큼 온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그리고 솔로몬을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나중에를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가 멸망했을 때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몽땅 다 짓밟고요, 침뱉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어요. 하지만 여긴 정반대요.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명예로워요. 영광이 가득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자손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얻을 거고 너희들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존중하며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복을 얻어요. 전쟁이 없다는 건 이스라엘만 평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옆에 나라들도 전쟁이 없는 겁니다. 40년 동안, 솔로몬이 다스리는 40년 동안 그 주변에서는 지들끼리는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쟁은 확 줄어요. 나중에 오겠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왕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배웁니다. 왜 괜히 와서 배워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의 말을 듣는 것이 자기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옵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과 솔로몬은 세상에 복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 자손을 통해서 이루려는 그 복이 여기 지금 솔로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이 솔로몬에서 끝나지 않고요, 솔로몬의 다음 때 왕은 솔로몬보다 더 훌륭하고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왕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윗처럼, 어쩌면 이 훌륭했던 시대의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어떻게 될까? 세상 그 주변은 어떻게 될까? 얼마나 더 멀리서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오기 시작할 거고, 여기 있는 이 하나님 여호와를 얼마나 많은 민족이 찬송하고 삶의 방향을 찾기 시작했을까? 방황하던 사람들, 인생의 허무 가운데 어쩔 줄 몰랐던 사람들이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삶이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은 이렇게 샬롬과 평강이 가득하구나 하는 것들을 온 세상이 알기 시작했을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주의 도를 배우고 주를 찬송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뜻하신 대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고 계셔요. 예, 이루고 계셔요.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경받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십니다. 다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25절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남과 북, 그냥 몽땅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포도나무 아래서 살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삽니다. 평안함, 샬롬이 있어요. 포도나무 열매 풍성합니다. 무화과 열매 풍성합니다. 그것만 풍성했겠습니까? 외양간에 송아지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갈 삶의 터전, 그것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비옥한 땅이 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지라도 백성들은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샬롬을 누리며 삽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 간다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은 또 얼마나 질기게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좀 텀이 짧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길게 신실하셔요. 짧게 신실했으면 좋겠죠, 그죠? 약속하신 바 금방금방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좀 길어서 우리는 좀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신실하신 분이셔요. 신실하신 분이셔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게으른 것 아닙니까? 아니, 게으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셔요.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으로 그 뜻을, 선하신 뜻을, 그리고 그 복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가장 중요한 건 아마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들 더 가까이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셔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약속을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죠.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으셔요. 어떻게 약속 주셨습니까? 뭐 하나둘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 영접하시고 믿은 여러분들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신실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약속들, 그 약속들 붙잡으시고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에게 이루어진 일들 잘 되어가는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자, 그런데 설교의 제목이 그렇죠. 다 잘 되어가고 있는데 석연치 않습니다. 제가 읽은 이 본문만 딱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4장 1절부터 28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묘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은 좀 달라요.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의 목자의 집안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목동으로 살았어요. 지금도 목자들이, 지금은 뭐 큰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부자가 되기도 하겠지만, 지금도 저쪽 중동에서 목자인 사람들은요, 그렇게 존경받는, 존중받는 그런 직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금은 천한 직업이에요. 고생 많이 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밤에 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밤이슬 맞는 사람들이 누굴 것 같으셔요?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밤이슬 맞는 사람, 그럼 갑자기 도둑, 이렇게 까만 도둑 생각하시는데 그 사람들도 불쌍하죠. 밤에 잠 못 자고 양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고상한 직업일 리가 없습니다. 요즘도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밤에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직업이라는 것이 조금은 어렵고 고생 많이 하시는 직업이에요. 3교대로 돌아가는 거, 그런 일들, 보수가 좀 많을지 몰라요. 하지만 고생하는 직업인 건 사실입니다. 다윗, 베들레헴의 목동, 예나 지금이나 힘들고 고생하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가난이 뭔지 아는 사람이요, 사울에게서 도망쳐 광야, 그리고 그 동굴에 숨었던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도망가던 사람이요, 다윗은 천하고 힘든 직업 가진 가난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뭔가 좀 낭만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기의 부하들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 떠왔을 때요, 이건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이건 내가 마실 수 없는 물이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하고 그 물을 쏟아 부었던 다윗입니다. 솔로몬은 얘기가 좀 달라요. 솔로몬은 파란만장하게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의 삶에는 뭔가 사람들의 눈빛,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어쩌면 눈치가 빠릿빠릿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가 밧세바죠. 태어날 때부터 온갖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들, 그리고 사람들의 이상한 눈초리들, 그것들을 솔로몬은 보면서 컸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윗의 집의 왕이었어요. 왕자로 태어났어요. 아마도 밧세바를 다윗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여자들보다 밧세바, 나중에 얻은 여인이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서 얻은 여자예요. 그러니 솔로몬과 밧세바를 향한 다윗의 마음이 각별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어쩌면 다윗의 훌륭함입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망쳐버린 이 여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었던 이 여인과 아이들 치워버리고 싶었겠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밧세바가 처음 나와서 이제 7일 만에 죽은 그 아들 위해서 다윗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사람이고, 또 새롭게 태어난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에게 결국은 왕위를 물려준 다윗입니다. 솔로몬은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 다윗의 한참 전성기,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탄탄한 그 왕국에서 태어난 게 솔로몬입니다. 사랑받고, 그래서 또 사람들 가운데 존중받고 윤택함 가운데 살았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다윗과 다른 모습이 솔로몬에게서 너무 많이 보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입니까? 그렇다 마다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구했어요. 그래서 잘 듣고 판단하는 능력 하나님이 주셨고, 거기에 총명함 주셨고, 그리고 모든 능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지혜로운 왕이고 하나님께서 넓은 땅, 가장 넓은 영토를 주셨어요. 다윗보다도 더 넓은 영토예요. 아직도 솔로몬의 영광, 그 솔로몬이 차지했던 그 땅을 이스라엘이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중동에서 싸우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가진 땅이라는 건 이 솔로몬의 영토 그보다도 훨씬 더 작아요. 지금 뭐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화약고고, 뭐 중동이 세계의 화약고라고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었지만 그 땅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 아닙니다. 그냥 요만큼의 땅이에요. 요만큼의 땅. 하지만 솔로몬의 때 역사상 가장 큰 영토, 그리고 40년 동안의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당시에 이 부요함과 풍성함,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거하면서 사람들은 샬롬을 누리고 점점점 생명들은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세상에 존중과 명예를 얻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을 보면요, 이상한 일이 좀 있습니다. 먼저 22절입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1일분 식물은, 솔로몬이 하루 1일분에 먹는 게 뭘 먹나 한번 보셔요. 솔로몬은 이렇게 먹었습니다.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이 단위가 좀 우리가 쓰는 뭐 킬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가 안 돼서 어렵지만, 여러분들 한 석이 얼만큼이죠? 한 석이 얼만큼이죠? 잘 모르시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가마는 80kg입니다. 쌀 한 가마가, 쌀 가마 두 가마가 한 석인가요? 뭐 그 정도쯤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한 석이면 한 20말쯤 될 거예요. 20말. 근데 30석이래요. 그럼 60말? 60말인가요? 그렇겠네요. 한 60말. 가는 밀가루가 말로 하는 60개야. 한 여기 이만큼입니다. 솔로몬이 하루에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제가 많이 먹어도 그거 못 먹습니다. 그거 먹으면 배가 입니다. 근데 뭐 솔로몬만 먹는 건 아니죠. 솔로몬 가족이에요. 솔로몬이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 하루에 먹는 게 가는 밀가루가 30석, 그 다음에 굵은 밀가루가 60석입니다. 이게 얼만큼일지 뭐가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냥 뭐 이만큼씩입니다. 이만큼 쌓아놓는 밀가루예요. 게다가 이 밀가루가 뭐라 그래요? 밀가루예요. 지금은 밀을 가루로 만드는 게 쉽습니다. 방앗간에 가면 쌀 가루 만들어 내시죠. 그러면은 그냥 쌀가루가 곱게 나와요. 그걸로 떡 쪄서들 드시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옛날에는 떡을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으셔요? 옛날에는 떡 만들기 쉽지 않죠. 그거를 쌀을 어떻게 가루로 만듭니까? 기계로? 아니요, 기계 없어요. 뭘로 해야 돼요? 맷돌 같은 걸로 갈아야 돼요. 뭘로? 방앗간에서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큰 돌 있고 거기에 소가 막 이렇게 돌리면 뭐 하고 물레방아 돌고 그러면은 뭐 껍질 까고 가루 만들고 그 일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다 손으로 빻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루를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니 밀을 가루로 잘 안 먹어요. 보리 가루로 안 내 먹습니다. 여러분도 쌀을 가루로 내서 드셔요? 아니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쌀로 밥을 해 드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요? 볶아 먹습니다. 볶은 곡식이라고들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룻의 남편이었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보아스가 보리 추수할 때 사람들과 뭘 먹었어요? 볶은 곡식을 먹어요. 볶은 곡식 먹는 거지. 가루로 낼 수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가루는. 지금은 훨씬 쉬워요. 그죠? 지금은 뭐 증기기관이 발전되고 뭐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그 기계들이 만들어지면서 가루 내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어려워요. 그것도 가는 밀가루를 만든다고요? 그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수고와 노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밀 30석, 60석, 그래서 밀 90석, 그러니까 한 180가마 그 정도의 밀이 아니에요. 가루가 그만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건 얼마나 귀하고 비싼 거겠습니까? 사람들은 고운 가루 이거 구경하기도 어려워요. 고운 가루는 어디서 많이 썼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때 고운 가루를 드렸어요.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거 말씀 드릴 때 뭐 밀가루를 드리네. 그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거 드리려고 이 사람들 뭐 했을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디 가서 뭐 가게 가서 밀가루 고운 가루로 좀 해주세요. 아니면 사옵니까? 아니요. 자기들이 빻을 거예요. 자기들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좋은 가루 만들기 위해서 빻고 정말로 거기에 불순물 없게 만들고, 그래서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귀한 겁니다. 솔로몬은 그걸 하루에 가는 가루를 30석, 조금 굵은 가루로 60석을 먹어 치웠어요. 엄청납니다. 볶음국식 먹어도 돼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할 만한 노동력과 시간, 이거 다 돈으로 가치 있는 겁니다. 이만큼의 가치를, 이만큼을 소비해도 될 만큼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셨나요? 예, 부유함을 주셨으니 매일 이렇게 먹었겠죠. 와, 하나님 좋으시네. 아까 우리 했죠. 다 잘 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네. 박수. 하지만 뭔가 좀 석연치 않아요. 하나님이 이만큼을 주신 거 맞아요. 없었으면 못 먹죠. 근데 1인분으로 가는 가루, 밀가루 30석, 굵은 가루로 60석을 매일매일 먹었대요. 오, 하나님 역시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심, 그 풍요로우심, 그것들을 볼 수는 있지만 뭔가 좀 석연치는 않습니다. 꼭 이렇게 가루로 먹어야 할까 싶은 거예요. 신하들 많죠. 군인들 많죠. 거기 있는 사람들 먹으려면 이만큼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밀가루만 먹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뒤에 23절 보면 살찐 소가 열입니다. 초장의 소가 20이에요. 이것도 보셔요. 고운 가루가 30, 그리고 두꺼운 가루, 굵은 가루가 60석이었죠. 소도 살찐 소 10마리, 초장에 있는 소 20마리입니다. 뭐가 달라요? 살찐 소는 야들야들하게 기른 소입니다. 초장에 있는 소는요, 조금 거친 소예요. 거친, 일하던 소. 소가 다 소가 그 소 아닙니까? 그 소가 그 소가 아닙니다. 우리도 알죠. 원 플러스가 있고요, 원 플러스가 있어요. 그리고 한우가 있고 유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젖소도 먹습니다. 소마다 다 달라요. 소가 다 똑같은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은 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셔요. 고기를 잘 안 드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지금도 기름진 고기를 얻기 위해서, 등심도 그냥 등심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등심 좋아하셔요? 꽃등심 좋아하셔요. 그죠? 꽃등심. 마블링 따지시는 분이세요. 마블링. 와, 이건 1A++. 마블링이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그거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블링을 왜 만들어요?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요. 기름이 그 등심에 싹 들어가 있으니까 입맛 따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왜? 거기 기름이 많아요. 기름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튀김은 군화도 튀겨서 먹으면 맛있대잖아요. 기름기 있는 고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부들부들. 딴 거 없어요. 기름기가 있어야지 부들부들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를 기르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소, 외국 소는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 그리고 거기 소들이 풀을 뜯고, 여러분들 그 소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 소는 그냥 그건 전시용입니다. 그렇게 청정 지역에서 자란 소를, 맞아요. 하지만 청정 지역에서 길러요. 그렇게 기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어디로 가냐면요, 살찌우고 그리고 기름기 만드는 데로 갑니다. 거기 가면 뭐 먹는 거예요? 그냥 옥수수 먹는 거예요. 사료 먹는 거예요. 한때는 유럽에서 고기 살찌우겠다고 뭘 먹였어요? 고기를 먹였어요.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소들이 광우병 걸린 게 딴 게 아닙니다. 소들한테, 풀을 먹어야 되는 소한테 더 기름지게 하려고 고기 먹이고 동물성 먹이다 보니까 뭐가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어느 정도 무슨 초원 위에서 기르다가요, 나중에 잡기 전에 가면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운동하면요, 찔깃찔깃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에요. 찔깃찔깃한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생각나시나요? 토종닭 드셨던 기억이랑 요즘 삼계탕 듣는 기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토종닭 잡아 먹었을 때는 살이 막 이가 안 들어갈 정도로 차깍차깍 했어요. 그죠? 그랬는데 요새 삼계탕집에 있는 살들, 그 닭들은요, 그냥 흐물흐물합니다. 부드러워서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다른 고기예요. 솔로몬은 알아요. 고기를 다르게 만들어서 먹는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부드러운 고기가 좋아요. 그러니 살찐 고기 소로 10마리, 그 다음에 초장에서 기른 그런 소 20마리. 왜 그랬을까? 미식가죠. 어쩌면 그 둘을 섞었을지도 몰라요. 부드러운 고기 먹다가 살짝 토종닭처럼 확 그렇게 쫙 하는 이 고기 맛도 좋고, 아니면 자기는 살진 고기 먹고 자기 부하들이나 아니면 신하들은 이 초장에 있었던 이 소를 먹였는지도 몰라요.
뭐가 됐든지 솔로몬은요 소도 그렇게 먹습니다. 가는 밀가루 그리고 굵은 밀가루, 또 소도 살찐 소, 그리고 또 초장에서 잡은 소, 그만큼을 잡아요. 소 30마리를 잡습니다. 소를 30마리를 잡아서 먹어요. 이게 매일 하루에 먹는 양입니다. 양이 100이요. 양을 100마리를 잡아요. 양을 1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어요. 사슴고기 또 먹어요. 그리고 또 노루 먹어요. 암사슴 먹습니다. 왜 이걸 그렇게 늘 먹어요? 맛있으니까. 내가 하루 배부르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온갖 미식들, 온갖 그리고 맛있다는 것들 몽땅 다 지금 솔로몬이 먹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닙니까? 상상해 보세요. 솔로몬이 나중에 나오면 알겠지만 부인이 1000명이랍니다. 부인이 1000명이래요. 와!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정혼한,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700이래요. 그리고 첩이 300이래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신분 차일 겁니다. 700은 좀 더 좀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 300은 아마 신분이 낮아서 나눴겠죠. 첩이 1000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자가 1000명이에요. 그러니 여자만 혼자 있겠습니까? 그 옆에 시녀 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자기의 옆에서 자기를 돌봐야 되는 사람들, 군인들, 한 10,000명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사람들이 먹는 양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을 먹으려면 이만큼이 매일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부요하다라는 거 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냐? 풍성하게 주셨어요. 매일 고운 가루 30석과 그리고 굵은 가루 60석, 그리고 양 100마리, 살찐 소 10마리, 초장에 소 20마리, 그리고 온갖 수사슴, 암사슴, 노루, 살찐 새들, 그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먹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복을 주셨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솔로몬에게 주신 게 분명합니다. 없었으면 못 먹었을 거예요. 있으니까 이렇게 매일 먹었겠죠.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다 잘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뭐가 좀 석연치는 않습니다. 먼저 왜 그래요? 왜 거기 사람이 그렇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운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굵은 가루 한 움큼이면 솔로몬과 솔로몬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소 한 마리 잡으면 그래도 한 몇 달은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일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거기 지금 딸린 게 1000명이 온 거예요. 1000명을 먹을 만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지만 질문이죠. 왜 거기 여자가 1000명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잘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복 주셨어요. 하지만 뭔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석연치가 않아요. 자, 이것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냥 한 번에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워요. 그래서 관장들을 만듭니다. 관장, 이런 것만 감당할 사람을 12를 세워요. 자기 먹는 거 관장할 사람 12를 세우는 거예요. 왜 12이에요? 1년이 12달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조직적입니까? 이 12에게 이스라엘 전체 땅을 이렇게 저렇게 12지역으로 나눠요. 12지역으로 나눌 때도 아주 지혜롭게 나눠요. 꼭 면적에 따라 나눈 것도 아니에요. 뭔가 이 물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단위대로 12를 잘 나눕니다. 곳곳마다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 때로는 자기 딸과 결혼한 소위 말하는 부마들을 거기에다 그 관장들로 세워요. 나누는 것도 지혜롭게 아주 조직적으로, 사람 세우는 것도 아주 효과적으로 12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1년 내내 하는 건 힘들어요. 그렇죠? 음식을 똑같은 걸 1년. 그러니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한 달에 한 명씩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늘 신선하게 아주 빠릿빠릿한 아이디어로 자기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 올 거예요. 12관장들을 각 지역마다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세워서 자기가 먹을 거, 이 음식을 늘 신선하게, 늘 창의력 있게, 그리고 늘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조직을 갖춥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일을 제대로 할 줄 알죠. 효과적으로 할 줄 알죠. 12를 세워놨으니 조금씩 자기들끼리 경쟁도 하겠죠. 그죠? 경쟁도 할 거고, 뭔가 11달 동안 일을 안 시켜도 그거에 그냥 눈이 뻘개져 있겠죠. 그리고 한 달 할 때 쌈박하게 하려고 애들을 쓰겠죠. 경쟁, 효율성, 조직력, 효과적. 솔로몬은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뭘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먹이는 그 일을 위해서 지혜롭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뭔가 좀 이상하죠.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지내기는 해요. 하지만 백성들은 볶음곡식을 먹고 있어요. 백성들은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근데 내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으로 나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고 있지만 이것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여기 지금 4장에 있는 겁니다. 다 잘 되어가고 있는데 석연치가 않아요. 석연치가 않아요. 두 번째, 또 이상한 거 하나는 26절입니다. 2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의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마구간 외양간이 4만 개랍니다. 이건 사람들마다 좀 말이 있어요. 역대하 9장에 보면 4천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마 단위를 잘못 쓴 거 아닐까. 뭐냐면 외양간이 4만이고 마병이 12,000이면 뭐가 좀 잘 안 맞죠. 뭐 맞을 수도 있어요. 말을 뭐 갈아탈 수 있게 여러 곳에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천도 많고 4만도 많아요. 마구간이 일단 여기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4만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역에 아마 4만 개 마구간들이 있습니다. 마병이 12,000이요. 마병이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는 27절입니다. 그 관장들은 각각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12관장 이야기입니다. 7절에 나왔던 또 저희가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에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이스라엘 전역에 마구간 가져다 놓고 그 12명의 관장은 자기 지역에 있는 아마 그 마구간을 책임지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말들, 먹을 거, 보리 그리고 꼴들 그건 매번 가져다가 먹여야 되겠죠. 그 일이 지금 솔로몬 시대에 하는 겁니다. 얼마나 똘똘합니까? 마구간을 곳곳에 지어놓고 12관장들이 다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것 솔로몬이 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 관장 세워놓은 애들 걔네들이 하면 돼요. 마구간을 곳곳에 흩어놓은 건 또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전쟁이 나면 말을 갈아탈 수도 있어요. 참 멋져요. 곳곳마다 왕의 마구간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지만 문제죠. 말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말이 필요한가? 솔로몬은 말이 필요했나? 말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먼저는 이스라엘 자체가 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쟁할 때 말이 필요 없어요. 왜? 이 이스라엘 이 지역 자체가요, 뭐 대단한 평원이 아니에요. 무슨 몽고, 징기스칸처럼 몽고 평원을 달리는 말 타고 달리는 뭐 그런 땅이 아닙니다. 애굽 이집트입니다. 거긴 말 달려야 돼요. 또 그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 평원 지역 거기에는 말을 달려요. 하지만 여기 이스라엘 그렇게 큰 동네도 아니고요. 온갖 산이 많은 도시예요. 산 많은 그곳에서 말 타고 뭐 하려고요? 말이 달릴 수가 없어요. 뭐랑 비슷해요? 우리나라 도시, 우리나라 여기 인천이나 아니면 서울에 시속 200km, 300km 가는 스포츠카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 300km로 달릴 데도 없고요. 턱이 많아서 아래 다 까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필요 없어요. 솔로몬에게 말이 필요합니까? 말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하면서요. 블레셋에서 말을 빼앗아요. 하지만 블레셋만 해도 지중해 연안에 지중해 바닷가 쪽으로 달릴 때가 있지만 다윗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서 뺏은 말들 다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뭐 하나요? 전쟁에 쓰지 말고 천천히 그냥 뭐 농사 짓는 데다 써라. 그러면서 힘줄을 다 끊어버린 게 다윗이에요. 압살롬도 전쟁에 나오면서 노새 타고 나와요. 노새 타고 나오다가 머리 걸린 거죠. 말보다는 노새가 훨씬 더 유용합니다. 말이 이스라엘에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말은 전쟁에 필요한 군마입니다. 전쟁이 없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솔로몬 이렇게 말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겠지. 아니 이건 솔로몬은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존경받아서 그 탁월한 외교력으로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없는 땅입니다. 말이 없어도 전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많은 말이 왜 여기 있습니까? 왜 솔로몬은 그 많은 마구간, 여기 있는 건 4만 개의 마구간, 외양간을 만들고 마병을 12,000이나 두고 거기 있는 12관장으로 하여금 매번 말들을 그렇게 먹이겠습니까? 40년 동안 전쟁에 한 번도 안 쓴 말이에요. 왜 그런 거죠? 왜 도대체 그런 겁니까? 아마도 과시용이죠. 나는 이렇게 말이 많아요. 애굽
애굽만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멋진 말이 있고 나도 이 정도 힘이 있고 이거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말을 기르는 솔로몬의 방식이 지혜로워요. 하지만 물어야 되는 거죠. 정말로 그래야 되는 건가? 뭔가 기능이 막 발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을 물어봐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할 수가 있으면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게 해야 될 일인지 묻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망치를 들면요 몽땅 다 세상이 뭘로 보여요? 머리로 보여요. 다 받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가진 게 많아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본질,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것 아니라 그것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에이즈를 연구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에이즈, 그 병 치료제 그거 연구하는 데 쏟아부어요. 그거 하는데 쏟아부어요. 사실은 그렇게 쏟아부을 필요 없습니다. 에이즈의 대부분의 에이즈를 걸리는 원인이요, 사람들 사이에 특별히 동성애자들의 그 무슨 아주 좀 그런 방식의 성관계예요. 거기서 에이즈가 전염이 돼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전염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100%로 아니 그럴 때마다 100%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걸린 사람 대부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에이즈 연구에서 에이즈에서 약 찾으려내기보다는 그냥 그거 안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거 하지 말아라. 그게 동성애 하는 것이, 남성들이 특별히 남성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걸린다, 그러고 하지 않아야 된다. 심지어는 말하기가 그렇지만 동물들과 그래요.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되는 얘기인데, 여기에다가 돈을 얼마나 쏟아붓냐면요, 아마 에이즈에 쏟아붓는 여태껏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여기 쏟아붓는 돈, 이 돈이면 정말로 이 돈이면요, 아프리카 거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 모든 전염병 몽땅 다 고치고도 남고 걔네들한테 먹을 것 다 한 상자씩 안겨줄 만큼 그 돈이 여기 에이즈에 들어가요. 에이즈 연구하는 거 좋죠. 여기 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만큼 쏟아부을 돈들이 거기 쌓아놓은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자동차 자율주행 차를 만들려고 그래요. 모든 무슨 자동차 회사마다 자율주행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자율주행을 하려고 애들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운전 성실하게 열심히들 하셔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운전 열심히 하면 돼요. 운전 자율주행하면 그 시간에 뭐 하려고? 차 타고 가면서 뭐 하려고요? 아무 생각 없이 타려고 그러셔요? 여러분들 차 얼마나 타시는데요? 여러분들 하루에 차를 얼마나 타십니까? 얼마나 운전하시는데 자율주행 거기에 온갖 돈을 다 쏟아 부으셔요. 할 수 있으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GPS 기술도 좋아지고 네트워크도 훨씬 좋아지니까 이거 해가지고 자율주행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모든 지혜들을 다 때려 넣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부요함 거기다 다 때려 넣어요. 하지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자율주행이 꼭 필요한가? 자율주행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자율주행 재미없어요. 저는 다 차들이 자율주행 돼도 그거 다 띄고 내가 운전할 겁니다. 에이즈, 자율주행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잘하고 지혜로워야 되지만 물어봐야 되는 정말 질문을 묻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이걸 해야 되나? 정말로 이게 본질적이고 이게 옳고 이게 의로운 건가? 묻지 않습니다. 솔로몬 지혜로워요.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처리합니까?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질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석연치 않은 거예요. 내 삶에 강건함이 있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도 잘 벌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도 깔깔깔대고 재밌게 놀아요.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여행도 많이 가고요, 훨씬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하는 것마다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이 석연치가 않아요. 솔로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보여요? 솔로몬의 신하들 앞에 보시면 솔로몬이 신하들을 쭉 임명한 게 1절부터 나옵니다. 제사장, 사관 이런 사람들 쭉 나와요. 군대 장관 나옵니다. 근데 6절에 가면 조금 이상한 이름들이 나와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그리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감역관이라. 국내 대신이에요. 국내, 자기의 그러니까 솔로몬의 집 안을, 왕궁을 다스리는 신하를 세워요. 왜? 왕궁 안에 일이 많은 거예요. 지혜롭게 세웠겠죠. 하지만 그 왕궁이 단촐하다면 국내 대신 필요 없겠죠. 그런데 국내 대신을 세웁니다.
아도니람은 감역관입니다. 감역관이에요. 노역을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노역은 뭐예요? 강제 동원해서 일시키는 겁니다. 뭘 건축하는 일들이요, 뭘 짓는 일들, 그거 감독할 사람 감역관 아도니람을 세웁니다. 이것도 특별하죠.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왜? 건축해야 될 게 많기 때문이에요. 건축할 거 많으니 건축할 대신 감역관을 세우는 건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었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아도니람은 죽어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아도니람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 상상이 되죠. 이 사람이 감역관, 건축 사역을 총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을까? 돌에 맞아서 아도니람은 죽습니다. 오늘 여기 솔로몬의 이야기를 쭉 보셔요. 그리고 이 이야기와 함께 신명기 말씀을 하나 들어보세요.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하면서요, 너희들이 나중에 그 땅에 갔을 때 왕이 있을 거에 대해서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은 어때야 되는지, 아니 왕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모세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왕은 말을 다그닥다그닥 말입니다. 그 말을 많이 두면 안 돼요. 왕은 말 필요 없다. 왕들아, 말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말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왜? 말들은 애굽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가져오지 말아라. 그 길로 절대 가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애굽으로 가는 거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간다는 건, 왜 애굽으로 갔습니까? 야곱의 그 자손들이 어려움 때문에 간 거예요. 가난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살겠다고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간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돌아왔어야 돼요. 하지만 가면 못 옵니다. 어려움과 가난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어려움과 가난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거 난 이제 더 이상은 싫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배고프지 않게 하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너 배고프고 어려워도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요. 너 여기서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여기서 책임질 거니 너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난 너 애굽으로 가는 거 도저히 볼 수 없다. 말 가지지 말아라. 너 어려고 힘들고 너 지키기 위해서 꾸역꾸역 그리로 가지 말아라. 나만 의지해라 라는 그 의미로 왕은 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정반대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말들이 왜 많아요? 마구간이 왜 많아요? 왜 좋은 말들 갖다가 왜 보리를 먹이고 그렇게 건초를 먹으면서 잘 가꿉니까? 기름기 좔좔 흐르는 말들 가져다 놓고 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힘 있는 사람이고 난 이 정도 된다는 거 보여주려고.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죠. 신명기 17장 17절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왕은요. 또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자도 많으면 안 돼요. 은금이 많아도 안 돼요. 말도 많으면 안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도 많아요. 아내도 많아요. 은금도 많아요. 거기다가 뭐까지? 강제로 노역까지 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지키셔서요, 놀랍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 잘 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보여요. 그 아래에 있는 동기 자체가요, 솔로몬은 뭘 좀 몰라요. 뭘 좀 모릅니다.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고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솔로몬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왕인데요, 지혜로워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총명하고 부요함과 그게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솔로몬은 잠언에서 자기가 말한 그것에서 떠나 있어요. 잠언에서 솔로몬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자기가 얘기는 하는데, 그것이 말년의 후회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처음에서부터 그렇게 생각하다 나중에 변해갔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여기 나오는 이 솔로몬의 삶은 자기의 말과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했다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 두려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 솔로몬은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려요. 뭐든지 다 잘 됩니다. 부유하고 그리고 뭐 똘똘합니다. 와, 정말 멋있는 왕이고 훌륭한 왕이죠. 하지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지혜롭습니까? 예,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까?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이생의 자랑 따라서, 안목의 정욕 따라서,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석연치 않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다윗을 솔로몬이 평가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판단해요. 아버지는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해서요, 그 마음으로 늘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걸었다고 말해요. 하지만 여기 일일분으로 그만큼을 먹고요, 그만한 마구간에 또 그렇게 강제로 노역시키는 이 사람이 주의 앞에서 행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주와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아버지가 잘했다는 걸 알아요. 어쩌면 솔로몬 마음의 밑바탕에도 자기도 아버지처럼 성실과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원했던 것, 여호와께 원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훌륭하고 은혜를 누렸던 게 이 성실함과 주 앞에서 살았던 이 삶이었으면 이것을 구했어야 됐었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이것 구하지 않고요, 지혜를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해요. 제 생각에는 솔로몬은 이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나도 아버지처럼 정직과 성의, 신실, 공의로운 마음으로 난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이 삶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거는,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내가 할 수 있고, 내게 필요한 건 듣는 마음, 뭔가 좀 더 아버지와는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의 오해죠. 오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살아가고 정말로 성실과 공의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마 거기서부터 솔로몬은 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내가 정말로 주 앞에서 주와 함께 성실과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라면 여기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일들 안 할 겁니다. 본질적인 질문들 할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행하는 일일까? 내가 이만큼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먹기 위해서 지혜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죠. 주 앞에서 주와 함께 성실과 그리고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지 그거부터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게 주어졌으니 이건 당연하고 이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더 좋으셔요? 솔로몬이 좋으셔요? 다윗이 좋으셔요? 대답 안 하셔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난 솔로몬도 싫고 다윗도 싫고 내가 좋아 그러시는 것 같은데, 뭐가 더 좋으셔요? 뭐가 더 좋으십니까? 솔로몬, 다윗. 성경은 분명해요. 솔로몬의 길 말고 다윗의 길 가야 돼요. 솔로몬이 그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그 뒤에 남은 늘 뭐예요? 다윗의 길을 따르라고. 다윗의 길을 따랐던 훌륭한 왕이라고. 다윗의 길을 따라야 된답니다. 우리는 다윗을 지난 한 1년 동안 봐왔어요. 다윗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예, 우리처럼 연약하고 못난 건 많아요. 하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좀 알아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세상 것 기웃기웃거려도요, 다윗은 늘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용감하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주님 의지하며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실수도 하고 부족하지만 성실과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한 사람, 주님께서 그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으로 힘, 부요함, 능력 우리에게 주셔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잘 쓸까? 여러분들 그 기도해야 되지만 어쩌면 더 먼저 물어야 되는 것은 내가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행하고 있는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실제적으로는 적용돼요? 내가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정말로 성실과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인지 그거부터 물어보셔야 돼요. 매일 정말로 살찐 소 10마리와 그리고 초장의 소 20마리를 내가 먹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살찐 소 10마리와 그리고 초장의 소 20마리를 내가 먹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게 아니라면 이것 때문에, 이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구할 필요 없어요. 내게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까 봤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말을 주실 거예요. 나는 무슨 꿈들을 꿉니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내 삶의 본질과 그리고 내가 행하려는 바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주와 함께 주 앞에서, 또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워 떨므로, 또 그래서 세상에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뜻 안에서 목적을 세우시고 내 할 일을 정하셔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정말로 해야 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 잘 되어 가서 석연치 않은 게 아니라 잘 되어 감으로 점점 더 기쁨과 소망,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압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구하는 것에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은혜 받아 누렸사오니 주 안에서 정말로 주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꿈꾸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 안에서 꿈꾸는 건지 보게 하시고, 그것이 분명할 때 다시 한번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여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문두드리며 그것 충만하고 풍성하게 얻어 하나님 정말로 귀한 은혜의 세상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